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 중요한 이사야 책 중에서 제한된 시간에 무엇을 나눠야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던 중에 문득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사야 질문에 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의 고민과 동일한 질문을 이사야가 하고 있구나 하고 제 마음이 열려서 궁금한 마음에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성경절 보면 예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성경절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2절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셨어요? 그때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자식, 죄인이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타는 창자가 들 끓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레미야 애가 보면 창자가 들 끓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죄악을 인해서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니까 속 썩이고 거역하고 집을 떠나는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아버지의 속 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사야서의 몇 개의 성경절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성경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애정어린 돌보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건 어때요? 통회하고 마음의 겸손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을 향한 서글픈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5장 4절은 어떤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엇을 맺었어요? 들포도. 들포들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들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과연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시나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종일토록 두 팔 벌리고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애써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살아온 제 삶으로 말미암아서 아프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셨나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에. 네. 얼마 전까지도 정말 네. 어리석었죠. 어리석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말씀으로는 알고요.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으로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 고발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태가 아님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봉사하실 때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악한 농부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누가요? 세리와 창기. 예,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관원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동시에 뉘우쳐 믿지 않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고 타국으로 떠나세요? 네,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들은 어떤 책임이 있죠? 네, 잘 가꾸고 많은 생산을 해야지 많이 열매를 맺어. 그렇죠. 잘 농사를 지어서 주인에게 그 실과를 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주인이 그 실과를 받으려고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요? 종들을.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나요? 종들을 때리고 박대하고. 네, 그 종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더러는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무지하고 패역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아멘.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루터기 같은 살아남은 자, 남은 자손을 남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엄청 좋아하죠. 우리들은 그 내 죄악이 세상에 하다못해 예수님 앞에도 내 죄가 드러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정죄가 아니고요. 비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길로 나와라 라고 하는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3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해요. 아유, 세상에. 뭐라고요? 바른 것을 거짓된 걸 보이지 보여.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죠? 바른 것이 아닌 거짓된 것을 보이라니. 근데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그 기별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그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비해서 그 악한 농부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집주인이 괘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시지. 그 전에 그 농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보다 더 많이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종들을. 다른 종들을 재차 보냅니다. 왜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생명으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어요. 이번에도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똑같이 대우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상하고. 좀 희한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이 올바른 품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실과란 올바른 품성의 열매예요. 품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세상도 부드러운
그것을 보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지만도 진리보다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선포의 말씀보다 우리는 무엇을 듣길 원해요?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현재 내 마음과 정신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 백성이나 현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보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해야 돼요? 올바른 것. 올바른. 내게 옳은 얘기. 올바른 것을 보이라. 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전할 종을 그 당시 찾고 계셨어요. 유다의 열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나올 길을 전할 종을 찾고 계셨어요. 그 종이 누구냐면요. 바로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이사야.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종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해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지금 이 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 살피다가 아버지의 일을 수행할 사람 이사야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높이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하신 품성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외치죠. 어떻게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군의 왕을 나와 같은 걸레와 같은 더러운 불결한 나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 높고 거룩하신 흠없는 품성을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더욱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그와 상대적으로 더럽고 불결한지 속절없는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당대의 믿음의 노독들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지요. 모세가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달은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단에서 핀수트로 그의 입술을 대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예,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는 당시에 자기 백성들의 죄됨, 타락이 얼마나 깊은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이사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고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그게 십계명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사야는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사야에게 비추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예, 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내 부족을 보지 말고 내 부족을 채워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 응답을 하고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요. 예.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사야의 결단인가요? 그 결단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이사야를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에 우리 배경을 좀 잠깐 볼까요? 그 당시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할 것이 벌써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했으니 유다야 정신 차리고 너희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은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세계 사람들을 아수르로 말미암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다, 남방 유다만은 살려주셨어요. 유다만은 남겨두고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 예, 참 그래서 안타까워. 이사야는 마침내 이사야 40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요. 그리고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충성된 종이에요. 자신의 안전보다는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신변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룩하고요. 하나님의 재림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뭐 아니하는 자에게요? 생각지 아니하는 자. 생각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 화가 있을지언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이 말씀 묵상방에 모였어요. 세상 바쁜 일을 다 뒤로하고 무엇을 지금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모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이사야와 같은 이상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귀한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몇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주셔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명령을 주셨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1장 1절 1절에 세 번 거듭해서 주셨는데 다른 성경절로 보면 어떻게 위로하라 하냐면요. 정다이, 부드럽게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로하라 라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 곧 있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과 환난을 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때 누가 끌려가죠?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그 친구들, 세 친구들. 그리고 그때 함께들 끌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슬프고 캄캄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지금 2절에는 말씀이에요. 네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이미 입었느니라. 이미 배로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다니엘과 그 당시 함께 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 환난에서 구할 테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견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미 용서하였다.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도 위로와 용기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악을 인해 슬퍼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만방에 전해서 위로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1번,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 다른 명령을 하세요. 이제 3절에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하세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외치라.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질문하죠. 아니 무엇을 외치리까? 무엇을 외치리까? 그 답을 주셔야지 그대로 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질문해 주신 하나님의 답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 좀 읽어보시겠어요? 6절에서 말하는 8절.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위에 붐이라. 예, 붐이라예요. 예, 붐이라. 분다 그거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잘 보면요. 첫째 무엇이 나오냐면요. 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절에서 8절 읽은 것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보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요. 꽃이라 시들고 마들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말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고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복음이다. 이퀄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인가? 인간이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가요?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는 존재인데 안개같이 없어질 존재인데 왜 그럼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는 시들어 없어질 멸망할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죽을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가? 지금 우리 두 가지는 벌써 살펴봤어요. 인간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겠다라고는 두 개는 나왔어요. 1번과 3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을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예.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이 뭔데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거. 그렇죠. 영생. 그렇죠. 2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충족될 때 그거는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40장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끝절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보라 해요. 2번 오직 예수를 보라 지금 명령하세요. 그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 뒤로 10절에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영생과 보응으로 부무류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죽어가는 풀 같은 인간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겠다. 아멘. 그것이 아멘. 하나님 속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장차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라고 이사야에게 말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고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셨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오직 그 방법으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복음을 당신의 택한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2장 이사야 4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네, 아멘. 지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읽으신 대로 예언한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애굽에 끌려갔었고 가나안으로 다시 나왔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일은 다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새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 새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네, 그 맞습니다. 새 일이 시작. 아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새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다시 귀환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더 크게는, 더 넓은 의미는 죄에서부터 영적인 해방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류의 영적인 해방을 이루어내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다른 성경절에도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8장 9절에도 똑같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이 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 악한 농부들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이제 끝을 맺어볼게요. 그 포도 주인이 포도를 새로 준 농부들에게 그 원했던 실과 그것을 원했지만 그들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포도원의 주인의 종들을 다 학대하고 포도원 주인까지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모욕하고 능욕을 했는지 잘 기록해놨죠. 희롱과 책짓질, 결박과 옥에 넘기는 시험,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마지막 이제 기회가 뭐였죠? 그 악한 농부들을 위해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죠? 예수님 보내신 그렇죠. 아들을 보내셨죠. 그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당신의 아들만은 존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속마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자비의 마지막 그 선물이 마지막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2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새 일을 이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해방을 죄인들에게 이루어줄 이 종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 아멘. 맞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해요. 음, 누구를 보라고요? 나의 택한 그리스도. 사람, 예수. 음, 예수를 보라라고 하세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요. 세상에 공의를 세워서 온 땅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하는 자. 음, 이 말씀에 적용될 사람은 오직 음, 예수님밖에 예수. 없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장차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잃은 자들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속마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갈망대로 마침내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것이라. 내 백성, 나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대로 결국 구속과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귀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나의 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있어요. 43장 10절에 그러므로 중간부터 있어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네, 나 지금 후에도 없으리라. 네, 나 여호와만 말하느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왜 그렇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네.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증인 삼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요? 나 나를 자신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오는데요? 나에게 구원이, 영생이 구원이. 와요. 음. 나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 각자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김미라 집사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김미라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성령이 충만해서 저절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서 저는 너무나 희망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증인이 되라 하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순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희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젖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충분히 채워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성경 속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위로하라. 외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어떨지라도 회개하면 위로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성취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작은 이사야로 구원의 계획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부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길 원하고요. 아무쪼록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아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